여러분, 인류는 참 많은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무기의 발달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술들이 그 무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서 테러 조직의 수장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정말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작전이었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함, 잠수함, 전차,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결집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끝이 납니다. 무게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바로 핵무기입니다. 제 아무리 최신 군함과 전투기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갑자기 무기들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있기 때문에 무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오늘 민수기 24장 3장 말씀이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당시 광야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그냥 떠돌이 민족 정도로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똑같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결같이 온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경우는 그냥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로 쳤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허술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앞에는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미 털을 잡고 있던 모압이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모압은 주술과 발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발람이 어떤 인물이었다, 그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람은 능력이 이미 검증된 매우 용한 주술사였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발람이 지금까지 했던 저주의 영향력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잘 먹혔기 때문에 이 발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것입니다. 모압 왕과 주술사 발람은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저주 작전을 펼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께서는 발람이 대수롭지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에 발람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금이 저리며 뒤로 나자빠질 만한 그러한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영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발람의 행태를 얼핏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온 마음이 재물을 향해 가 있는 그러한 첩자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대가로 복채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가지고 제단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7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7 수량과 7마리 양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총 3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법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말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조금 보이는 장소로 올라가가지고 조금 이게 이 끝밖에 안 보이네? 이러면서 그 장소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다소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의 시도는 다 무산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무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3번의 저주 시도는, 3번째 저주 시도는 2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가관입니다. 발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기뻐하실지도 모른다. 아니, 자기가 뭔데 발락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근거 없는 교만한 추측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 그것을 당장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신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그냥 이용하려고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도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재차 그분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 결과 발람은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자신의 의도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시원하게 저주하고 많은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전력만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약했고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위험 요소가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숱한 공격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비대칭 전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토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불안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방랑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요소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냥 망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무게의 추가 이스라엘 쪽으로 그야말로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민족들이 오히려 정복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그 주술사의 입술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발람의 저주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사실조차도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저주를 완전히 막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오히려 이 대적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까?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 축복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비대칭 전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다른 것이 다 없어 보여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와서 총력 공격을 펼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공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과 같은 절망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대칭 전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공을 펼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며 이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샬롬의 축복,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